자,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37절까지.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시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저번 주에 한 내용 기억납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습을 해보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셨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몇 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파송될 때까지 몇 년 걸렸다 했습니까? 2년에서 2년 반. 그러니까 2년 동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 댕긴 거야. 그죠? 따라 댕기다가 2년이나 2년 반 그 사이에 이제 가라 해서 1차 제자들, 그죠?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온 갈릴리에 두루 퍼짐에 사람들이 놀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보냈는데 왜 그랬다 했습니까? 그쵸? 역시 나 어제 저번 주에 예승이만 설교 들었습니까? 대답 좀 해줘. 왜 제자들을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냈다 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뭐야? 불쌍히 여겨서. 맞죠?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얘기해줘. 뭐라 했는데? 여튼 크게 얘기해도, 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 같음을 보시고 마음이 내장이, 그죠? 내장이 그 정경유착이 아니고 뭐고? 장기유착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했을까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1년 뒤에 하늘나라 가시는데, 예수님 1년 뒤에 죽는데 요 갈릴리 사람들과 또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없진 않죠. 나중에 후에 되겠지만 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추수할 일꾼은 많대, 일꾼이 많은 게 아니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작다. 그래서 보내주소서 해라. 첫 번째는 네가 가고, 두 번째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지금 이란에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이란 전쟁 나는 이란에. 그리고 많은 힌두 교도들이 지금 회심을 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추우니까 에어컨 좀 꺼줘줘. 저 뒤에 가서 에어컨 좀 꺼줘. 그러고 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 북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북한 가운데 복음을 나눌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못 가니까 미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북한 비자 자유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행하듯이 북한 갈 수 있어. 물론 제한된 구역에만 있겠지만 가가지고 보이부라 그러죠. 전도하고, 북한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무슨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같이 보낸다. 이거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 먼저 어린 양. 무슨 양이 아니라 어린 양? 늙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지 할 거 다 하고 다 했어 임마 하는 그런 양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치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처럼 베드로에게 100만 원과 부자에게 100만 원이 다르듯이, 과부의 두 랩돈에게, 과부한테 2,000원과 부자에게 2,000원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팔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 향유와 옥합을 짜서 주님께 드렸던 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린 양들이다.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가서 어째라? 죽어라. 그렇죠. 복음을 위하러 가서 죽어라.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나도 좀 이따가 죽을 것. 너희도 죽어라. 민지야 와서 그래 민지 와서 죽어. 그래 맞다. 가서 죽어야. 가서 죽어야 또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입장이 다른 걸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독교는 오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생명에게 이끄는 데까지 제자인 우리가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와서 죽어라. 마태복음에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18장인가? 와서 죽어라. 그 옛날에 우리 수련회 할 때 검은색에 그 빨간색 글자로 와서 죽어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come and die 영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와서 죽으라 하고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복습을 이렇게 길게 하면 오늘 안에 못 마치니까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돈, 배낭, 음식 넣을 배낭, 신발 가지고 다니지 말라. 가가지고 복음이 합당하면 얻어먹고 그게 너의 몫이니라. 그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고 나서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뭐 그 종합하는 겁니다. 전도 몇 명 했고 몇 명한테 까였고 벽돌 몇 개 맞았고 이런 거.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전도 보고를 사람들이 와 예수님 35팀이 흩어갔다가 다시 해쳐 모여서 야 우리는 3명이 구원받았다. 야 내가 기도했는데 100명 귀신이 떠나갔다. 내가 기도했는데 뭐 누가 뭐가 나왔다. 암이 나왔다. 안전병이 일어났다. 요런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17절 기뻐하며 돌아왔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 아내인 소원이한테 갔다가 그 전도를 하고 싶어서 7시에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예순 전도 부장님이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너무 아쉬웠어. 마치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저녁에 축구를 못 가는 것처럼 너무 아쉬웠어. 너무 가고 싶었지만 못 갈 때가 있잖아요. 뭐 아내가 아프다든지 아기가 안 잔다든지 그럴 때 못 가죠. 가면 두드려 맞진 않지만 자주 잘 보내줍니다. 우리 아내는. 근데 뭐 양심상 그죠? 집사님들. 여튼 그런 것처럼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또 혼자 하면 용기가 잘 안 나잖아. 근데 같이 하면 또 우리 또 그 전도 부장님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럼 또 용기를 얻어서 나도 열심히 하고 또 너네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뭐 무슨 요리사입니까? 요즘 그거 보는 거 지금 재밌더라. 나 1, 2, 3편 봤는데 아니다 7, 8, 9편 봤나? 여튼 3개 봤어요. 중간이니까 7, 8, 9개 봤나? 여튼 그런 거 보고 재미를 느끼는 기뻐하는 그런 기쁨에 말고 질적인 차원이 다른 기쁨이 전도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떻게 왜 기쁠까요? 전도하면 맞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것도 맞아요. 뭐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역시 우리 종욱이들 레벨이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대한 나폴레옹조차도 지금은 뭐 아는 사람 나폴레옹 뭐 했는지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사실 잘 몰라. 말 타고 자고 맞아 뭐 그런 거. 근데 그때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지금 몇백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의미가 나폴레옹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없죠. 아무 의미 없죠. 뭐요?
크게 얘기해도 쓰레기 종이 쪼가리랑 비슷하다.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여튼 아무런 영향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그 기쁨. 여러분, 사람은 보람을 느낄 때 인생이 만족감을 얻습니다. 어떤 방면으로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뭐 내 친구들 안 보겠지. 제 친구들 만났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 와, 돈 잘 벌대. 뭐 다 은행이고 다 그 부산대 갱인데 뭐 여튼 다 나만 그 기초수급 진이고 나머지는 싹 다 그 뭐야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그 가난한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던데 요즘 진짜 가난하다. 여튼 그 애들 돈 진짜 막 연봉 뭐 8천 9천 뭐 저 독일 사람들은 연봉 뭐 2억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야. 와, 나 사실 나보다 다 공부 못한 애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순간 나도 공부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가 반면에, 근데 그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니까 그 하는 말이 한마디로 인생이 진짜 보람이 없고 뭐가 없대. 인생이 그냥 일을 마치면 와, 일을 끝냈다라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끝났다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인생의 의미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를 볼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37절까지 다 하다가는 못 끝날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안 세고. 그래서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옛날에 유명한 학자이신 르네 지라르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 여튼 복음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뭐 합니까?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사탄의 전공, 사탄의 일에 구할. 정답. 속이는 거. 다양한 방면으로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돈. 안정된 미래. 학점. 인생 성공. 빼라리. 이런 걸로 계속, 베라리는 요즘 윤이랑 제가 꼽힌 차입니다. 여튼 이런 걸로 계속 속인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적당히 직장 여자 남자 결혼 요딴 걸로 계속 우리를 속여.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잠수하는 거지. 아까 뭐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인생이 쓰레기고 종이 조각이고 너는 바닥에 깔린 그래서 너는 돈 벌지 않으면 쓰레기고 돈 벌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뭐 굳이 좋아해야 되냐 맞냐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고 뭐 굳이 관심 받아야 되냐 맞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사탄이 거짓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적그리스도 배웠죠. 저번 주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크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어떤 커리어, 나라는 자아 정체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 행복한 삶, 자존감이 높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가 아니라고 하는 이 대전제의 거짓말로부터 뭐 다 나오는 겁니다. 우울증이고 뭐 중독이고 뭐 등등등등. 그런 참소를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내 인생 그냥 머리 쳐박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렇게 안 죽어도 되겠구나. 돈 안 그려도 되겠구나.
자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사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번개처럼. 여러분 번개가 초속이 몇 미터인 줄 압니까? 빛의 속도는 똑같죠. 빛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시적인 동네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장동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명장동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파할 때, 이 명장동을 잡고 있는 악한 공중의 권세에 잡은 공중의 하늘에 있는 그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은 내 발 아래 가 복음 전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얘들아, 너희가 지금 사탄이랑 이 다이다이 해가지고 야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낫고 그런 게 신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너희가 얻은 것,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그 예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느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교회인 숫자가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이 더 사모하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예수님의 방향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더 이상 사역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 잘 되고 막 그 암 낫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겠어요?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좌우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잘하자.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만 기뻐하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우상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평안한 때를 주실 때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1절부터 그것이 이 모든 제자들의 사역의 결론. 복음 전할 때 기쁨이 있고, 복음 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마지막 하늘의 상급으로 마무리되는 그 결과가, 사실 이건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도 기뻐하고 성령님도 기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오는 걸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뻐하신다. 그 예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헌금 많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나가서 전하세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부끄럽거든, 쪽팔리거든, 용기가 안 나거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굽니까? 뭐 석박사 이런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안 지혜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김지혜와 김슬기입니까? 미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에? 뭐요? 호기심 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도 이 부류에 속하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일까요? 세상 부끄러운 사람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똑똑한 사람들. 동호 반복인 것 같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게 표현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쭈어라 얘기했지만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Your ways better 했는데 Your ways not better than me라고 외치는 사람,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현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순종을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너무 똑똑해서, 너무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너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말씀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왔으면 빨리 가든지 해라. 지금 설교 뭐한데? 빨리 가라. 그러면 좀 이렇게 숨는 척이라도 하고 이래야지. 가라 빨리 지금 나가. 명지 귀엽다. 예, 여튼 어디 가셨죠? 예,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똑똑이들, 알아서 다 하고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 같은 사람들, 늙은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해라 할 때 그만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해라 할 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적용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신다는 이 표현이 어제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언제나 주님께 가면 다 말씀해 주실 거다. 어느 때나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내 고민, 내 생각, 이 문제에 대한 주님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달려갈 때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구할 때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미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과 어떤 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비등비등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만 대전제가 있어. 예를 들면 이 큰 흐름 안에서 예수님 옵션 1, 2, 3, 4, 5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어제 은행원들을 만나가지고 은행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는 은행원이 돼야지.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기업은행 넣을까요? 신한은행 넣을까요? 국민은행 넣을까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다는 겁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감춰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벗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내가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뺏겨주는 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쭉 해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네가 지혜롭고 네가 슬기로우면 계시 없다. 나 안 보여줄 거야.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양과 같이 모든 것을 팔아 금은 보화를 팔아 그 땅을 삼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의 상급에 대한 계시, 여러분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봐야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중간 단계로 요즘 그 진리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계속 얘기해서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게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가 옳습니까? 이게 파란색인데 아니야 검은색이야, 아니야 검은색이야, 아니야 검은색이야 라고 세뇌를 시켜서 이거 보고 검은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중간 단계가, 근데 사실 눈이 열려서 이 하늘의 보화가, 예수님이 천국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본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본 사람은 그렇게 살라 해도 못 산다. 왜? 안 보이니까. 미쳤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셔서 이 천국 보화가 보여야, 천국 상급이 보여야 그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100억 합니까? 합니까? 정식이 2명 전도하면 200억. 너무 돈으로 하니까 치사합니까? 합니까? 주님 할 겁니까? 여러분 100억, 200억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있다니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야 그때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그때부터 전도할 생각이 들고, 그게 보여야 내 월급에, 내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월급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그리고 22절, 여러분 2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를 준 자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알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거 안 좋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에 했긴 했지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동사가 뭡니까? 말씀하셨느니라. 뭐를 통하여? 기억 안 납니까?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 이 통하여라는 단어는 옛날에 설명한 것처럼 n이라는 단어로 통하여보다는 따라해봅시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바울 서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튼 넘어가고, 여튼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계시의 영역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이 너무나 무섭지만 또 너무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누군가 뺏겨줘야 된다니까. 누군가 뺏겨줘야 나의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일상이
천국을 누리는 일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뺏겨줘야 이 컴퓨터만 하는 수민이의 현실이,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과제에 쩔어져 있는 졸작의 노예와 같은, 이제 끝났어. 할렐루야. 수민이 졸작 끝났. 수민이 졸작 언제입니까? 16일 많이 가주십시오. 16일 16일 며칠? 수요일 며칠고? 아, 그때 갈게. 근데 니 건 5시에 트나? 니 건 1시에 트나? 나는 못 가지만 그 나머지는 좀 그래. 여튼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튼 그런 현실이 천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상을 여러분 꿈꾸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삶은 팍팍해요. 아닙니까? 금만솔 씨. 직장의 연속.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하고 살아야 돼. 아닙니까? 다 일 안 하고 우리가 뭐 재벌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일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뭐다? 계시.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의 계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예수님을 보고 봐야 된다.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뭐 이거 안 본 눈 삽니다. 뭐 그런 거 비슷한 말이죠. 본 눈 삽니다. 그죠? 이 뭐 차은우 본 눈 삽니다. 뭐 그런 것도 요즘 인터넷에 많던데, 여러분 차은우 본 눈도 사는 판인데 예수님 본 눈 난 진짜 사고 싶어.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는 제가 죽기 전에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진짜 오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싶어요. 육안으로. 언젠가 어느 때 예수님 분명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다니까. 근데 눈 육안으로 보고 싶어요. 저의 소망입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말하노니 24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몇 천 년 동안 예언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죽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이 뭐 구약이나 이 예수님 때 읽으면서, 야, 이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바보 같은 것들. 아니,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적을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얼마나 많은 계시들과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인격을 경험했을 터인데, 아니 배신을 해, 미친놈들이. 뭐 이런 마음. 눈앞에 홍해가 밤새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가지고 길 가는데, 사실 거긴 강이었습니다. 고래 이런 거 없습니다. 쭉 가는데 좌우로 물고기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이, 그거 보고 40년 동안 뻘짓거리를 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됐어요. 정씨 어딨노? 뭐 예수님이 해운대 바다 빡 갈라가지고, 해운대 광안리 바다 쫙 갈라가지고 정식이가 광안대교까지, 아니면은 무리를 걸어가지고 광안대교 이렇게 다리 타고 올라갔다 칩시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나도 안 됐어요. 나도 안 됐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대. 천국에 가면 아마도 구약에 있는 성인들이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물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그 자체가 거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인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냥 그거를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을 못 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이랄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죄를 짓는 비읍시웃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는 야이 정신 나간 놈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을 보고 듣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안 되는 놈들은 예수님이 눈에 17번 나타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 성령님의 사역이 굉장히도 많이 풀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예배 때 여러분 임재를 못 느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랑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그 성령님께서 이 예배 때, 이 말씀 중에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똑같은 거라 말이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 도는 걸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바울 선생님과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왔던 유대인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고 그거를 예배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걸 기대해요. 다른 걸 기대해요.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먼트들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이 행태들. 25절부터 37절까지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성경은 뭐라 정의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 틀어주십시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띄워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뭐라 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인간이 암만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사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율법 613개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 나와 있노?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지만 예수님이 받아준 거죠. 야, 네가 율법 교사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에 나와 있대?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새 언약 한 거랑 똑같죠. 이 율법 교사가 좋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는 지혜가 있었던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간다는 답이 스스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받아주십니다. 28절, 네 대답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살아라.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율법 지키라 했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율법 잘 지키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지혜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 맞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질문. 그렇게 살아집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자신과 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신과 같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율법 교사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야, 율법에 뭐라 써있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영생 얻는다. 율법 학자가 기분 좋아가지고 또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이웃한테 다 퍼줄게요. 내가 이제 율법 교사라서 내가 다 나누고 내가 이웃한테 잘하고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율법 학자에게 30절에서 37절 그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높이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몇백 미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데 있는 거예요. 해수면보다 낮은 데.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가고 그렇게 씁니다. 여튼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친척을 방문했던지 예배를 했던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25km인데 그 가는 길에는 민가가 많이 없대요. 광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강도들이 많이 뻘거 먹었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돈만 가져가면 좋을 건데 그 옷을 다 벗기고 거의 때려 죽은 것,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팼다. 숨만 거의 까딱까딱 붙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내려갔다. 그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던지 밥 먹으러 갔던지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자, 첫 번째 제사장이 인격이 쓰레기라서, 두 번째 싸가지가 없어서, 세 번째 인격이 결여돼서, 네 번째 무슨 할 수 있는 욕이 뭐 있습니까? 왜 제사장이 피하여 내려갔을까요? 부정해서. 그것도 맞죠. 시체, 율법 중에 율법 교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법이 107번째인가 108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은 거잖아. 내가 딱 잘못했다가 딱 죽어버리면 나도 이제 부정환자가 돼. 그럼 7일 동안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텐트 치고.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사실은 귀찮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두 번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대의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다 갖다 모아가지고 짬뽕, 잡종을 만든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섞어가지고 말도 다 섞고,
그러니까 그 먼지를 떨어버리다 기억납니까? 사마리아 들어갈 때 먼지 떨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나올 때 먼지 떨고 나오고, 그 정도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다고. 다 써도 안 되는 사람들.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갖다 놓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르러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은 올리브유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어서 소독이 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고 그 이튿날 주막 안에서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정도로 치면 20만 원 그 주막에 줘놓고 이튿날에 이틀 뒤가 이거 하루 뒤입니다. 하루 동안 간호를 하고 자기도 일을 봐야 되니까 20만 원 줘놓고 내가 갔다 올 때 다시 내가 돈 더 줄게, 이 사람 좀 돌봐줘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것을 율법학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예수님이 농담처럼 얘기한 말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난 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하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한 행동이, 율법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는 행동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위였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고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인간이 그 율법으로 완전케 되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다. 고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무할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비율법 또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무엇만 남는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사역.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만 남는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말씀해온 그 행위들 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있다. 근데 그거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행위가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은, 영생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행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되고, 믿음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3장 전체를 통하여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고로 이 율법학자, 율법교사의 이 골조를 다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된다.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70인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 교사,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 인생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모르겠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요. 누군가 영생에 이르는 걸 보면 기뻐집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주님이 돈뿐만 아니라 기쁨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한 개인의 신앙이 커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단계에 어디쯤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는 22절 아까 말씀드린 본문이 굉장히 좀 떨렸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요즘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너무 종교적인, 너무나 다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다 안다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 감추십니다. 다 들은 말씀이고 다 들어본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감추세요. 그런 자들에게 열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오늘 이것을 통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셔도 좋사오니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계시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운아 에어컨 좀 다시 틀어도 덥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숨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늙은 양,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또 마칠 텐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냐?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점점 그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저번에 설교한 바 있지만 예수님 없이도 사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사실 내 인생을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 다 감사하고 고마운데 사실 내 현실에는 썩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예수님 없이도 한국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예수님 없이도 그래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필요 없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 필요 없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어제 좀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얼마나 필요해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휴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월급 인상이 필요할 수 있고 직장이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를 감추십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주님이 계시를 감추셔도 오늘 이 예배 때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도, 오늘 아무것도 주일날 아무 감동도 아무 감정도 없어도 우리가 너무 괜찮다는 게 이게 너무 저주와 같은 현실인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노동과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괜찮은 내 현실이 여러분 좀 마음 아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따라 제가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여러분 갈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테나를, 이 감각을 세우고 있지 않으시면 그냥 그 길로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고집스럽게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예수님 말씀 받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고수해가면서 말씀이 없어도 골방에 박혀서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들, 내 인생이 너무나도 평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갈리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저는 이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주는 월급, 예수님 없이도 견디면 되는 직장, 사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벌건 어느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좀 찾기를 여러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계시가 없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내 삶은 또 여전히 현실의 벽에 타협하고 무너질 텐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긴 한가? 내 인생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얘가 얼마나 예수님을 구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 키워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리 키워주시고 더 키워주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로는 소중하다 하지만 사실 하나도 소중하지 않게 생각드는 나의 현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내가 눕고 잘 때 어떤 예수님을 누렸고 어떤 예수님을 가졌는지, 내가 오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여서 예수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에 가슴 치며 후회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래서 나의 20대가 또 나의 30대가 예수님의 음성 없이 이끌리는 것을 강렬히 저항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삶,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달이 있다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화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달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어린 양이 아니라 늙은 양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늙어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전에 앉아 소파에 앉아 집에 돌아와서 찬양하고 예수님 부를 때 느껴지는 그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 우리 정경교회 한 명 한 명 가운데 일상에 침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예배하고 느끼고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바쁘다는 핑계로 또 회사 일, 또 수많은 일이라는 핑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한 그 말씀들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하나님 나의 일상을 또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흘러가는 이 관성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음성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음성이 가라 할 때는 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이,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나의 친구 관계, 모든 나의 일상 순간순간에 있는 그 예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적어도 나의 월급보다는 소중한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영교회 한 명 한 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의 월급보다 소중한 예수님, 나의 인생보다 소중한 예수님, 나의 가족보다 소중한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교회 한 명 한 명의 영혼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내일부터 누워 잘 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누렸는가 생각해보는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천국이 보이는, 천국의 상급이 보이는 천국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이 신년의 첫 예배 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과 또 오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